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담겨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도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과 해결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사탄의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문제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모든 문제가 이 지구상에 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다 방황하고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바로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누구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장소에 가게 하시고, 또 들을 때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막 살아요.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뭐죠? 아주 모든 것을 조심해서 살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서 덕망도 있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자기는 갈급하고 고민이 되고 이래서 밤에 몰래 누구를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요, 정말로 사회 지위도 높은 이 사람의 그 마음과 모든 걸 따가지고 전국을 탁 찔렀어요. 뭐라고 찔렀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 덕망도 있고 지식도 아주 수준이 높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고민하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여러분들 모든 죄 문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홀로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정말로 나는 그 죄에서 해방받은 이 자유함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이거 있는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뭐가 오냐? 모든 죄에서 자유함 받아.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현재 지은 죄도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앞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세력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떠난 사람을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잡고 있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나는 이제 사단에게 칠 수가 없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래, 제가 이 찬양대를 제가 잘 보거든요. 열심히 막 연습하고 막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봐요. 음정, 박자, 곡조 따라가느라고 그게 잡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어떤 때는 막 그거 상관없이 또 새로운 게 찬양을 이렇게 좀 배울 때는 그게 막 혹시 틀리면 어떡하 봐, 그게 오냐.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틀려도 괜찮다. 안 틀리면 더 좋지만은 틀려도 괜찮아.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곡조, 음정, 박자 잘 맞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의 뭐가 되죠? 노래가 되는 거죠.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른 점은 뭐죠?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구원받은 그 축복을 누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찬양이 내 가슴에 딱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수천 명, 수백 명이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은 뭘로요? 하나의 노래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예배 전에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배 시간을 그 찬양 때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 등을 통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찬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사의 의미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인 크로스비가 이런 찬양을 불렀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남아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라니까요.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혼자 드리는데도 이걸 가지고 찬양 드리는 사람은 그 찬양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드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찬양하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예배드리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 보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 듣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귀하게 여겨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보다 더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 렘넌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아들이 뒷골목에 다니면서 뭐 여기서 얻어먹고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다니면은 그게 정상이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이, 공주가, 왕자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런 삶 살던 거를 쓰레기통에다 싹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싹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이걸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은 하도 우리 렘넌트를 알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새 신랑이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을까 다를까? 연애할 때는 요새 그 TV에 보면은 50 먹은 사람이 30몇 살 먹은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저번에도 이게 유명한 가수들 뭐 이렇게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프로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굉장히 막 재미있게 뭐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재미있어서 뭐 사람들이 이걸 재미있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 보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마음에 들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막 그 마음에 막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막 어떡하지 막 눈치 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어때? 그런가?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혼 딱 하고 살고 나면은 완전히 누가 나오죠? 본래 나가와.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뭐가 안 맞아서 못 살아? 성격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니 정석은이는 맞대. 그러면 누가 맞춰주는 거지 맞을 수가 없는 거야. 봐. 그러면은 내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정은영 집사님하고 잘 맞아요? 이제 웃으려고 하는 잘 맞는데요. 형제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랑과 새신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자기 엄마 부모 밑에 가문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면은 안 맞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살아라. 그래서 새신부 새신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신랑이요? 하나님이 신랑이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연세가 있든 없든 어리든 중년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의 뭐죠? 예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신부가 신랑 말 들어 안 들어? 자오지가 이 정도 되면 돼. 자오지가 뭐든지 그래. 안 들어 맞죠? 그러니까 왜 신랑이 누구 말을 들어? 이 집에는 지금 잘 듣는다는 사람은 신랑이 신부 말을 듣는다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에 그 생각, 그 마음, 그 지식 모든 걸 싹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이제는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뭐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은 96년도 6월 달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세웠다니까 건물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성도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대전 가서 3년 남짓이 있다가 만 3년이 지나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왔는데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저희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3사람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식구 말고 다른 데서 3사람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다가 22년 했죠. 아니 96년도에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세웠는데 22년이 지나는 동안에 의정부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사건들, 문제들,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거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상식적인 것으로 이런 게 속상하면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열받치고 막 속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랬어요. 이런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어리석이냐면은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뭐죠? 그때도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내가 신학교를 갔을 때는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걸 다 믿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되냐 이 말이야. 이거는 상식이 틀렸지 않냐. 지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이건 상식이 틀렸지 않냐. 그러면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러면 내가 복음이잖아요. 그걸 보고 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20년을 흘러간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서 얼마만큼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자다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지혜비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성질나고 속상하고, 지가 생각을 해도 그렇거든. 이건 상식도 아니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를 4박 5일을 여행을 보내줬다니까요. 저를. 그래 왔는데 누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그렇지, 그럴 수 있냐, 야, 그건 상식은 틀린 거야. 이렇게 누가 와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갈등하고 막 속상하고. 왜 그랬을까요? 내 기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창세기 3장 그 함정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거기서 각인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있었어요. 세상에서 모든 기준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틀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이 이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한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 막 속상하고 열받는데 사랑하는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2003년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말씀으로 이제 집중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정말로 그 예수가 맞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하고 보니까 내가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으로 이제는 정리는 됐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온 몇십 년을, 50년을
완전히 창세기 3장에 거기 함정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틀 속에서 불신자 올무에서 완전히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게 제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돼?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걸로 각인을 계속 하는 방법은 뭐죠? 계속 쓰고 계속 보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랬는데도 아직도 요래요. 그러나 나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뭐죠? 이제 이게 이걸로 봐지려고 하고 봐져지고 이걸로 생각하게 되고 이걸로 판단하게 되고 이걸로 선택할 수 있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성경은 잘 알고 남한테 얘기해요. 그걸 보고 내가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늘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통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 어릴 때부터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제일 뭐죠?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했다니까요. 태어나기를 나는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 7살짜리가 십리길을 왕복을 학교를 갔다 댕겼으니까 그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가난한 거, 어려운 거. 그래서 지금도 먹을 것만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다 먹어야 다 없어져. 이제 왜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느냐? 발견하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과자가 있죠? 다 없어져야 안 먹어. 그럼 우리 애들이 감춰. 에? 이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각인된 거예요. 이게 무섭구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리십니까?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도 성공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면 됩니까? 성공할 수 있는 뭐를 갖춰야 성공할 수 있죠?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지 성공한다니까요. 우리 성범이 잘 들어. 왜 방해를 자꾸 놓지? 자, 쳐다보지 마세요, 딴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났는데도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끝났는데도 여기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체질을 바꿀까? 고민은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자신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발견만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서로 그걸 통하는 거예요. 발견 못한 사람은 절대로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이면 다 된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다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사단의 세력,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킨 그걸 꺾은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구나, 이거를 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가 하고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완전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영원하구나. 왜 영원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아니라고 해도 내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인 것을 실제로 깨닫고 느껴지고 누려지기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마음 착하고 진실하고 많이 배우고 지위 높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요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발견되어진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고 나면은 이제는 뭐냐, 이런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막연한 게 아니고, 왜? 말씀을,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창조고, 창조의 말씀은 창조주고,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뭐는 할 수 있다? 말씀으로는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에는 뭐죠? 운동력이 있어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활력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다른 건 다 세상은 바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1.1에게나 따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읽는 자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구나, 요한복음 19장 30에 다 이뤘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 아버지의 힘, 성령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면 끝이다,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영원하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왜 이래 저렇게 뭐 나는 뭐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거 절대 그 생각을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끝냈어요. 끝냈으니까 뭐만 붙들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7가지 축복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그 말씀만 계속 그냥 이게 여기 그걸 여러분들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 7가지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에 대한 그 말씀만은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체험 한번 딱 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딱 쳐다보면은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딱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쫙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낫죠? 점쟁이보다 100배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가지 하니까 또 이제 뭔 일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불신자가 6가지 상태에 그대로 묶여 있다. 7가지는 뭐죠? 구원받은 자의 10,000가지도 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히브리서 1장 14절, 그 다음에 뭐죠? 세계복음화. 그거 7가지만 딱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해.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오거든 복잡하게 많이 알려주지 말고 일단은 이걸로 각인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새로운 사람은 이 불신자 6가지로 딱 보고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을 그걸 아주 완전히 각인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떤 왕도, 어떤 영웅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과학자도 안식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의 가슴에다가 구멍을 뚫어놨대. 그래서 채울 길이 없대요. 채우는 건 뭘로 채우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 채워지는 겁니다. 해밍웨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노인가 보다. 어마어마한 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소설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책을, 소설을 쓰고 이런 사람이, 전 세계를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그거 찾아보니까 결혼을 4번 했더만. 그래서 시달리다 가지고 엽총을 자기에다가, 어디요? 입에다가 총구를 물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남준우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건 뭐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체험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고, 하나님 누리는 게 뭐라고요? 구원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그 말씀으로 누리는 것이, 이것이 누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답이 다 나와버린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모든 모습이, 속이 달라지면 싹 달라진다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게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 나오죠.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농사 지은 사람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아벨은 양치기 목동이니까, 양을 쳤으니까 양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인은 아무렇게나 예배드려서 안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 표현을 하면 정성을 다하고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 동생은 예배를 받는다고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볼까 못 볼까? 왜 봐요? 어떻게 봐? 안 계신 데가 없다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거 있잖아. 사람 앞에서 사람하고 살잖아.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금요일 날 하고 어제 렘넌트데이 토요일 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확인해 시켜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 속이려고 들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또 이래요. 왜 그렇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누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 1번 제물이 뭔지 아세요? 양의 피 없는 제사는 속죄죄를 가지고 하지 않고는 어떤 예배도 받을 수가 없어요. 속죄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죄를 대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든지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가인은 속죄죄를 없이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예배가 뭐가 있죠? 반드시 감사 예물을 감사제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배 갈 때 두 가지 예면 빠져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왜 드립니까? 감사해서 왜 드려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생명 살리는 데 쓰이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꼭 이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죠. 더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 실패, 예배에 성공하면은 뭐에 성공? 인생에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죠? 자,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동안 했는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버려. 육신은 먹어야 되잖아. 가장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게 뭐냐? 예배에 실패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야? 성전 꼭대기다 올려가지고 뛰어내. 왜? 천사가 다 받을 중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러니까 뭐라고 했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는데 뭘 먹고 산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요. 떡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밥을 먹는 거 경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제일 예배 안 될 때가 언제죠?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열받을 때. 열받으면 예배 드려야 안 드려죠? 열받으면 어떻게 해? 에이씨, 이 교회 안 댕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사단이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안 속아, 이 막이야, 막 억지로 떠나 이빨 깨물면서 참으라니까. 이러면 사단아, 내가 이게 지금까지 속았는데, 이래도 또 속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뭐고, 신랑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신랑이나 남편을 갔나? 다 필요 없다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이게 예배 방해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 없으면 안 돼? 뭐 딴 데 가면 안 돼? 가보세요. 세 번째 말, 이런 걸 통해서 뭐를? 경배를 다른 데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 왔다고 예배가 아니라니까. 앉아서 딴 생각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마무리 짓자.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어찌 되면은 이제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열받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다가 나중에 보면 뭐죠? 이게 아니네, 내가 또 속았네,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서 뭐예요? 나는 좀 얼마나 미련하고 두려운지 몰라도 나는 꼭 큰 사건을 터뜨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하나씩 고쳐가. 이게 복음이 각인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하고도 막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막 시시하고 막 하다가 왜 이랬지 내가 또 이것도 그러가지고 고치면 그래도 고쳤으니까 다행이지. 그 다음에 내가 그분한테 잘해줍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제. 이거 안 하고 좀 그렇게 가서 얼마나 좋아. 그래, 이제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네 주인이 난데 네가 맨날 네 욕하면은 네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다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나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속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뭐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그래 그때 마귀가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놈은 안 되겠구나, 아이고 억울해 하면서 그때 도망가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시작하면은 위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요?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뭐죠? 이걸 가지고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까지 우리 창대교회가 이걸로 쫙 간다. 마귀가 꼼짝.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200장로 그때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세울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초 반석이요. 기초석이라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 마귀가 요거 딱 맘먹고 해서 그냥 두겠어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마무리 짓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되어서 사단의 통로를 주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